네, 우리 좀 뭐 필기할 수 있으면 옆에 메모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냥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절 13절을 여러분들이, 제가 14절 읽으면 15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일에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 하느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한우문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필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제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있는데 뭐 주권과 영토가 없으면 안 되겠죠.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없는데 국민과 주권만 있으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토, 국민, 주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토가 있고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고, 국민 누구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들. 주권, 그런 자들이 투표도 행사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안하게 우리나라에서 보장제도도 누릴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3요소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영생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자기의 형상대로 빚었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로, 예배자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주권을 주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각종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사자, 호랑이, 뭐 코끼리,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 주권을 준 거예요. 너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열매들을 다 먹고 또 그것을 땅을 다 누리면서 살고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살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인간은 평화로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엄청난 평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저주나 죄악이 없기 때문에 슬픔도 있을 수 없고 아픔도 있을 수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다치지를 않고 사자가 사람의 몸을 물지 않습니다. 또 늑대들과 함께 같이 놀면서 자기도 하고 같이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양식을 주시고 얼마든지 생명수를 주시고 열매들을 주시면서 모든 인류가 쓸 자원이 풍부하고 넘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탄에게 게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도 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사탄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징이 사람에게는 한계성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한계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 죄로 인해서 슬픔과 죽음이 생긴 것이죠.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영토를 잃어버렸으며 국민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반괄호 1번 하나님 나라와 약속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주셨고 소유하게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보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초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맺는 약속을 한 것이죠. 자, 방가로 2번. 오범 형제님께서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방가로 2번.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거 긴데 좀 길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읽어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읽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과함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름에 그도 먹을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읽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와 그 나무 열매는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읽어봐요. 3번 같이 읽어요. 시작. 원죄에 대한 결과. 자, 뭐에 대한 결과? 원죄에 대한 원죄라는 것이 있고요. 자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죄악의 두 가지 종류. 원죄는 인류 최초 인간이 대표를 띈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최초 원죄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십계명을 어기는 죄, 예배를 빠지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또 뭐 살인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은 자범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의 결과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 자 14절부터 또 읽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5분 연진, 15절 사모님, 16절 제가 이렇게 세 명씩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땅은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읽어주세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읽어주세요. 21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와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반괄호 4번. 죄로 인한 결과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저주도 받고 쫓겨나고 사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한 이제 결과
그에 대한 삭시라는 것은 그 값어치를 말해요. 우리가 배싹 준다 그러잖아요. 그 값어치는 사망인 거죠, 결과가. 그 다음에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영생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나? 양괄호 1번부터 5번, 6번까지 쭉 읽어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시작.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뱀 사탄은 흙을 먹는 고통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한계성이죠. 자,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육은 썩어질 흙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죽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이제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반괄호 6번 제목과 그 내용을 한번 형제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읽어주세요. 네. 시작.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다. 최초 언약.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리. 여자와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별표 보면은 인류 대표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여자의 후손, 그 대표가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그 죄를 해결하실 대표자가 나타나는데 이제 누구의 배를 통하여서 나오냐면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요거를 최초 언약이라 그래요. 최초 언약.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물론 저주와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했던 이 모든 죄의 가져옴, 죄의 시작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는 이제 최초 언약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인류의 대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에 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라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나눠지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졌던 율법. 그러니까 그 성경체로 따지면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학스, 학습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까지 있죠. 성경체 여기 옆면 보면은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빨간색으로 시작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서부터는 Before Christ 해서 이제 여기 부분이 예수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기 전, 그러니까 그 아노 도미네 AD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 시대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언약, 신언약을 말해요. 구가 그 뜻이고 신이 새로운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뭐를 하셨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 성육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방과로 7번 5페이지 밑에 최초의 역사 정리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도표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창조 6일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 불순종, 죄로 인한 타락, 추방과 저주, 인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거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요건 생략하고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위처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어서 인간에게 영원히 살도록 생명과 축복을 주셨지만 사탄에 의한 의욕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불순종을 하였으며 인류가 죄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본론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앞으로도 죄를 계속 지으면서 짓다가 살다가 끝나게 돼버리는 인생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이 없냐? 암울한 인생이냐? 뭐 죄만 짓다가 끝나고 저주만 받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불필요한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양과로 1번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인데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거는 한 사람,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범죄를 짓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이제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죄의 사망이 왕노릇해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그 죄로 인한 삭슬, 사망의 값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시 황제도 죽음을 예비하고 영생불사를 노렸지만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냉동인간을 얼려놓은 사람들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 뭐 죽은 거죠. 사실은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처럼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왜? 죄로 인해서.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많은 사람은 죽게 했지만 한 사람은 또 대표가 역설적으로 그 죄악을 해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과로 2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다
타긴 타지만 이게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 뿌리듯이, 불에 소금 뿌리듯이 튀는 것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팍팍 뛰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영원토록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짓고 그의 후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10번 읽어주세요. 그분은 흠과 티 없는 죄 없는 분이시지만 기꺼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해결받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을 죽여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각을 뜨고 도려내고 불로 태워서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나 대신에 이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 사망값을 내가 받으려면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희생을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각이 떠지고 도려내지고 불로 태워져서 제사를 드렸을 때 나 대신에 그 죄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수천 마리,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더라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죄를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 자신께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너무 사랑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반괄호 16번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9절 이튿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대표성을 띠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죄에 대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9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이 어떻게 되나?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 그 성경 제일 뒤쪽에 열어보세요. 여기 열어보면은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딱 10계명을 두 돌판 세계에서 주시잖아요.
여기 위에 제목에 보면 10계명이라고 돼 있죠. 이 10계명을 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들을 어기게 되면은 이 계명을 어기면 죄로 명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야, 너 이게 무슨 죄야? 요렇게 하면 그것은 불법이야 라고 알려줘야만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우회전을 신호를 받아서 가지 않고 그냥 초록색 뿌리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가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최근에 그게 도입이 되면서 기다렸다가 사람이 없을 때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새로 도입이 됐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우회전을 무조건 갔어. 근데 그것을 알려주고 시행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기면, 알고 있는데도 어기면은 죄예요, 안 죄예요? 죄인 거죠. 자, 마찬가지요. 모세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고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죄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죄다. 또 살인하면 죄다. 남의 물건 훔치면 죄다. 이것을 알려줬을 때 인간에게는 그 전에도 지었었지만 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10계명이라는 기준을 통하여서 죄인 것이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인류의 역사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지켜도 늘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죄들을 자범죄까지 원죄까지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게 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네. 이해 안 가면은 뭐 밀줄을 끈다거나 뭐 질문을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을 다 지신 거예요. 자, 20번, 반가로 20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21번.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옥죄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법인 거예요. 자, 22번, 23번 읽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이 들어오고 영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이 생기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첫 번째 사망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 그러나 둘째 사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자, 그게 24번의 청년 동안 왕노릇할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2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신자들이 뭐 교회 강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은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지옥을 가지 않고
내 죄에 대한 삭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믿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제가 읽어볼게요. 입으로 시인하기.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저 보세요. 자, 사람이 그 아담이라는 대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 모든에게 사람에게 죄의 유전자가 들어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 원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습성이 자범죄로 이어져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인도에서 얼마 전에 사람을 강간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조폭들이 사람을 막 잡아갖고 죽이고 그 막 살을 씹어 먹었어요. 자, 이런 모든 악한 죄의 습성이 누가 안 그렇지도 않은 거죠.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삭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 모든 것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 형제님이 또 여기서 시청하시는 그 초신자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복잡한 문제, 인생의 저주의 문제, 아픔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자, 4번. 이제 믿고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8번,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호보 형제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형제님이 내 인생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간관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로드 되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죽어서도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속으로 소리 안 내도 상관없으니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을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사오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속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어려운 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인류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 큰 놀라운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